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7장 1절부터 저희가 15절까지 읽었지만은 지난주 내용에 이은 6장 33절부터 또 오늘 본문 이후에 전쟁하는 장면까지 7장 23절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아우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지금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지중해와 또 요단강 사이에 있는 가나안 북쪽에, 이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넓은 평야입니다. 그 다음 이 장소,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산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지가 많은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해서 큰 평야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저기는 이제 아주 곡창지대기도 하고 전쟁의 요충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넓은 평야가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기에 용이한 장소이죠. 그래서 이 지금 미디안 연합군들은 이곳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 어떤 민족이냐?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쪽편 아래쪽에 있는 유목민들이었고 또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광야에서 유목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이제 주변의 나라들에 가서 약탈하며 살았던 그런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이번에는 함께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대대적으로 노략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각각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느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롯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의 북쪽에 모레산이라고 하는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곳이 있죠. 그 모레산 아래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인데 전체가 지금 8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이 병력 숫자를 알 수 있는데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예요. 13만 5천 명.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롯셈이라고 하는 맞은편 하롯셈 아래쪽에 길보아 산 상기슭에 있는 거예요. 약간 상기슭의 산 쪽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아래 골짜기에 있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는 이 미디안 연합군과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좀 더 이렇게 하롯셈이 저 길보아산 아래쪽에 있는데 길보아산 상기슭에 지금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럼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면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아비에셀 집안, 기드온의 집안이죠. 이 집안과 그리고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함께 모였어요. 이 연합군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들의 숫자는 3만 2천 명.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만 2천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들은 지금 하롯셈 곁에 있잖아요. 하롯셈. 이 하롯이라는 뜻은 하로드라고 해서 떨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떨림. 나중에 보면은 2만 2천 명이 두려워 떨면서 떠나가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여기를 이제 떨림의 셈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서므낫세라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므낫세 지파, 여기가 이제 기드온이 속한 지파고 그 위쪽에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 네 개의 지파가 모인 거예요. 왜 전체가 모이지 않았나? 이 당시 사사 시대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었어요. 느슨한 지파 연합체였어요. 그래서 이 주변의 지파들만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싸움을 하려고 모인 것이죠. 이때 기드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기드온은 포도즙 틀에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의 부름을 받죠. 큰 용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는 큰 용사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얘기하죠. 어떻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가져오고 무교병을 가져오고 그 위에 국을 부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손에 잡자 바위에서 이게 불이 살라졌죠. 나는 므낫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표징을 통해서 미디안에게 확신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제단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표징을 경험함으로써 그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라고 했잖아요. 근데 소심하고 두렵긴 했지만 행했어요.
그래서 바알상을 찍었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엄청난 영적 체험이었어요. 따지고 보면은 사사시대에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표징을 경험하고 또 실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이렇게 깨부수면서 나름 자신의 삶 가운데 부흥과 개혁을 일으켰던, 변화를 일으켰던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6장 34절을 보시면은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여기서 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옷을 입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감싸듯이 이렇게 옷을 입듯이 감싸고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그에게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6장 34절, 35절에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백성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것은 기드온을 사사로 인정하고 따른다는 뜻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은 기드온은 이제 전쟁을 치를 준비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도 받았고, 그리고 표징도 받았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도 쌓았고, 우상도 깨부쉈고, 게다가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싸듯이 감싸안고 있는, 나팔을 불자 사람들이 그 기드온을 사사로 인정하면서 모여들었어요. 드디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말씀인 6장 37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두 번에 걸친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주저하고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주저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이 양털 시험한 내용을 보면은 36장 37절 말씀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결정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양털 시험을 흉내내서 하나님 제가 이 회사를 갈 거예요, 저 회사를 갈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저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사인을 주세요. 많은 선택의 문제들로 이렇게 이걸 이용하지만 사실 이것은 선택과 결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또 방향을 알았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방향도 알았지만 기드온은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기드온의 주저함은 무엇일까요? 기드온은 왜 주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기드온을 보면은 두려움, 확신 없음, 용기 없음, 이런 것으로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부름을 받았고 표징을 구해서 표징도 받았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도 쌓았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했고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깨부수는 그런 단호한 결단과 순종까지 했던 이 기드온이 게다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해서 그를 감싸안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주저하고 망설일 수 있을까? 그 이전의 모든 영적 체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주저할 수 있을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 가운데 기드온보다 하나님의 확정을 받은 자도 없지만
그보다 더 의심을 드러낸 인물도 없다. 이미 확실한 부름과 표징을 받았고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혔는데 이렇게 확신이 없는 두려워하는 모습, 주저하는 모습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누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우리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확신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분명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를 경험했고 성령을 경험했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또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기도원처럼 확신 없음, 또 두려움, 용기 없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 없음, 자기 자신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놓고 싶지 않은 마음, 지금 현재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싫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뭐 차 조심하라, 뭐 이런 거 조심하라 하지 말, 그런 게 아니고 함부로 선교사로 헌신하지 마라. 그냥 분위기 와서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막 헌신하겠다. 하나님 함부로 서운하지 마라. 뭐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마터면 헌신할 뻔했는데 정말 어머니의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아닐 거야.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계속 그런 중간중간에 사인들이 있었지만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참다가 못 참고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일어났어요. 선교 집회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계속해서 제 마음에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 맞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 맞나? 그런 질문들이 계속 하면서 계속 제가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정말 저에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확신을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제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염려와 또 자신 없음과 그런 것들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중에 진짜 부인할 수 없는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 제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고민할 때 예배와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자와 전도자로서 뭘 하든 목사가 되든 뭘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곳에서 예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면 된다. 제가 인생의 목적을 딱 붙잡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그 당시 GP 대표였던 김혁익 선교사님이 선교 특강을 하러 오셨어요. 그때 이제 칠판에다가 크게 적었어요. 선교란 무엇인가? 예배, 전도. 제가 그때 진짜 더 이상 제가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영적인 체험과 은혜를 경험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한계들, 또 우리 존재의 한계들, 그런 인간적인 한계와 기질적인 한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저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알지만은 이렇게 주저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드온을 다루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다루어 가실 때 처음으로 첫 번째는 기드온의 요구를 받아주세요.
38절, 40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원이 그 양털 그 시험을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장마당에 이 양털을, 마른 양털을 둘 테니까 이 양털에만 물이, 이슬이 내리게 하고 주변에는 바짝 마르게 달라고, 양털만 집중적으로 이슬이 맺히게 달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아침에 일어났더니 물을 쫙 땄는데 양털에만 이렇게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기도원이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자기가 죄송한지 알아요.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이거 반대로 해달라고, 양털만 바짝 마르고 다 이슬 내렸는데 정말 너무나 흡수되기 좋은 이 양털만 바짝 마르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다음날 아침 되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전혀 질책하시거나 꾸짖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그 요구를. 근데 적어도 이 기드온은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정직하게 드러냈어요. 그렇지 않아요? 괜찮은 척, 두려워하지 않은 척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마음, 망설여지는 마음, 주저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확신을 달라고.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기도원의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또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런 이런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세요. 여기에 바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무엘의 마음과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제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나타났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거쳐오면서 하나님께 씨름하고 때로 불평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어쩌면 지금의 시대와도 너무나 비슷한 모습인 거죠. 한국교회 초기나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보면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산기도 가고 철야기도, 저희 교회 본교회 철야기도 끝나면 다른 교회 2시부터 4시까지 하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또 철야기도 가고, 그렇게 막 기도를 그 시간에도 진짜 가득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한 10년 정도 쭉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처음 이렇게 학생으로 갔을 때 분위기와 제가 간사가 되어서 사역자로서 학생들을 점점 받으면 받을수록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영적 흐름과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바로 사무엘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암흑 같은 시대에 어떻게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사무엘은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사사들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와 같이 얘기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교회 공동체 생활도 잘하고 싶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그 연약함도 자기가 너무 잘 알고 그것도 이겨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정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 사사기를 기록한 마음이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잘 안 믿어지고 두려워하는 기도원을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것은 바로 기도원의 연약함을 받아주신 것이죠. 그렇게 기도원의 연약함을 받아주신 하나님이 이제 기도원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다루어 가십니다. 양털 시험을 다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인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전쟁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 고백을 다시 하나님만 찾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전쟁의 목적이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드온과 이 군사들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목적이 다르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만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되니까.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를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그 전쟁 목적이 드러나게끔 어떻게 하십니까? 병력을 감축하시죠. 두 단계로 감축하십니다. 첫 번째는 7장 3절을 보시면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것은 신명기 20장 8절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의 그 원칙이었어요. 신명기 20장 8절에도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전쟁 원칙이었어요. 하나님은 숫자가 많은 걸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었거든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때 몇 명이 돌아가죠?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이 2만 2천 명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갔어요. 몇 명이 남았습니까? 네, 산수를 잘 네, 10,000명입니다. 10,000명. 네, 10,000명.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7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 가고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감축하시는 게 이제 물가로 내려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마시는 자세로 9,700명과 300명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남기시죠? 이 300명을 남기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300명에 대해서, 이 3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300이라는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 성경 본문의 7장 4절에 보시면은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시험하리라. 근데 이 시험하리라는 단어가 단순히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재련하다, 정련하다. 그러니까는 단련하는 거예요, 단련. 순수하게 이렇게 빚는 과정이라는 거죠. 단순한 테스트가 아닌 이 과정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단련하겠다, 정련하겠다. 그러면서 선별 기준이 뭐냐면은 7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그럼 이게 무슨 기준이죠?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특별한 조건과 그게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가게 하면은 가게 하고 누구를 가리켜 돌아가라 하면은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 물 마시는 자세로 인해 가지고 많은 해석들이 지금도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자세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무릎을 꿇고 얼굴을 이렇게 받고 물을 마시는 그 사람들이 9,7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자들은 특히 이제 유대인 랍비들은 탈무드에 이것은 우상숭배의 전적이 있는,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보냈다. 이런 해석들이 있고요. 또 그동안 많이 유력했던 해석은 이 300명, 나머지 300명은 이렇게 물을 떠서 핥아 먹었거든요. 핥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얼굴을 쳐박고 먹는 사람인데 아니 이렇게 핥아 먹는 거니까 주위를 보면서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이렇게 민첩하고 항상 경계하는 그런 자격을 갖춘 이 300명을 하나님이 뽑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껴있어야 된다. 항상 주시해야 된다. 이런 해석을 또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여러 추측들이고 정말 본문에 근거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이 선별 기준이 뭐냐면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숫자를 줄이시는 것이지 사실 좋은 군사를 뽑기 위한 선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어떤 자격을 갖춘 엘리트를 뽑는 것이 아니라 정예 부대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숫자를 줄이시는 거예요. 숫자를 줄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를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우리 7장 7절 말씀, 8절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은 백성은 돌아가라. 남은 백성은 돌아가라고 했는데 PPT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남은 백성은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 남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 원어로는 모든이 있어요. 모든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8절에 있는 그 말씀과 똑같아요. 히브리 원어로는 모든 백성은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후대의 사람들은 이게 의미가 남은 백성을 돌려보냈기 때문에 추측해서 번역을 할 때 이 말을 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 원어 그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돌려보내신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백성을 돌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300이라는 이 숫자는 모두 돌려보내고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숫자가 바로 300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모두를 돌려보내셨어요. 근데 이 300은 뭐냐? 모두 가고
정말 하나님만 보이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 300은 어떤 소수 정예, 정말 엘리트,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춘 그런 용사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300은 정말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 다 돌려보내고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숫자가 이 300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하고 무능력하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기에 하나님만 보이는 숫자가 바로 이 300이라는 숫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300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말 준비된 300용사, 정말 특별히 헌신한 300용사를 우리에게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죠.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려면은, 제대로 기도하려면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 돌려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담고 있는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련하시고, 그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숫자를 주시는 거죠.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모두를 돌려보내고 하나님만 보이는 그 숫자가 바로 이 30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원을 다루어 가시는 거죠. 마지막에 이 하나님이 기도를 다루어 가신 세 번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세요. 그 밤에 이제 7장 9절에 보시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출정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것은 출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기도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양털 시험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셔서 확신을 주셨지만은, 여러분 13만 5천 명대 300을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대 300. 13만 5천 명대 3만 2천도 적었는데 13만 5천 명대 300. 제가 산수를 잘못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450대 1. 딱 떨어져요. 그냥 450대 1. 제가 1대 17로 싸웠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450대 1로 싸웠다는 얘기는 진짜 들어본 적이 없어요. 450대 1이에요. 여러분, 이건 10%도 아니고 1%도 아니고요. 0.002%예요.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13만 5천 명대 300. 정말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숫자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먼저 찾아오세요. 너 두렵지? 기도원아, 너 두렵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봐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내려가는데, 이제 적군의 꿈과 그 꿈을 들은 친구의 해몽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주세요. 13절,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까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쓰러뜨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배경조서에 보니까 보리떡은 이스라엘의 그 평범한 농부를 상징합니다. 평범한 농부. 그리고 장막은 뭐죠? 유목민을 상징하는 거죠. 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유목민들. 그런데 이 평범한 농부를 상징하는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장막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리떡 한 덩어리의 이 덩어리라는 이 히브리어는 짤룰이라고 하는데 한 번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 덩어리라고 해석하는데, 짤라라는 아랍어가 지금도 있는데 그 짤라라는 그 어근이 비슷한 짤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제 말라 비틀어진 이런 뜻이 있어요. 말라 비틀어진.
아니 그 해석을 따르면은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한 덩어리죠.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여러분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알았어요.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지극히 작은 자라 여겼던 기드온의 그 자기 정체성,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한 덩어리, 그러면 이제 나구나라고 딱 오는 거죠. 나구나. 그런데 그 적군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대요. 이게 적군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7장 7절 9절 말씀에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 번 기드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적군의 입을 통해서 들리는 거죠. 14절에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이 이제 기드온의 입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드온은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을 다루셨습니다.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게 하시고 결국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1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정말 하나님만 보이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전쟁이었어요. 나머지 그 300명이 한 손에는 이제 항아리, 그 항아리의 횃불을 감추고 또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칼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칼이 없어요. 이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눠서 이경초에, 그러니까 밤 10시쯤인데 이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일제히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자. 이건 행군 명령이잖아요. 횃불을 막 주변에서 다 횃불을 감싸고 있으니까 교대하면서 들어오는 사람과 이제 막 정치에서 일어난 사람이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서로가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22절에 보시면은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의 여러 족속들이 서로가 적인 줄 알고 그냥 자기들끼리 죽은 거예요. 300명은 칼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으로 망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만 보이시고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기드온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기드온을 꾸짖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죠. 그리고 그 연약한 가운데 당신의 방법으로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사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일 수 있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는데 그 가운데 기드온이 포함되는 거예요. 쭉 믿음으로 누구는 고백하다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를 말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기드온을,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기드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힌트가 34절에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쭉 기술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리고 뭐라고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기드온은 연약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으로 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7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실 때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비록 연약한 기드온이지만 강하여져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사람은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결코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 약함의 신비를 깨닫고 고백한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너무 더 중요하니까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하십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없애보려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게 머무는 그 통로가 바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자랑하리니, 왜냐하면 이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할 그때에 내가 곧 강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연약함은 기드온과 같이 정말 하나님만 보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보면은 기드온은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함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기드온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려고 어떻게 막 바꾸시려고 한 게 아니라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대신 그 연약함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강함도 계속 줄이려고 했어요. 32,000명도 많다. 10,000명도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300까지 줄이시면서 다 돌려보내시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보이시고 드러나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기드온을 다루어 가셨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강함이 아닌 자신을 의지할까 봐, 스스로 자만할까 봐. 우리는 더 강해지려고 하고 연약함을 극복하고 없애려고 하고 그것이 잘 안 될 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다만 그 연약한 자신을 탓하지 말고, 약한 자신 안에 갇혀있지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그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강함, 기드온의 강함에 포커스는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약한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기드온의 약함을 다 받아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명까지 약한 가운데 머물게 하시면서까지 자기만 바라보도록, 자기만 보일 때까지, 자기만 드러날 때까지, 자기만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이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약해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약한 가운데 갇혀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약한 가운데 계신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